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아멘. 우리에게 은혜의 선물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지난밤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를 지켜주시고 쉼과 단잠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새로운 하루를 선물하여 주시고 또한 오늘 하루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귀한 은혜의 선물들을 준비하신 줄 믿습니다. 오늘도 주와 동행하며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하며 하나님이 예비하신 은혜를 누리며 찬송하고 기뻐하고 증언하는 주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 성경 다니엘서 9장 1절부터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은 이제 다니엘의 그 기도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우리가 그런 말이 있죠. 10년이면 변한다. 뭐가요? 강산도 변한다. 그런 말이 있죠. 요즘 10년이면 강산이 변한다는 말 또 무색하죠. 1년만 해도 그냥 6개월만 해도 휙휙 변하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역도 몇 년 전에 비해서 확 달라지고 있죠. 건물들이 많이 들어서고 공사가 계속 진행되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이제 그 하나님의 그 역사나 하나님의 그 행하심을 보면 10년이 지나도 100년이 지나도 그 변하지 않는 게 있어요. 그게 뭘까요? 하나님의 그 신실하심이에요. 하나님의 그 약속하심. 그러니까 하나님은 말씀하신 것을 5년이 지나고 10년이 지나고 몇십 년이 지나고 100년이 지나도 그것을 바꾸거나 변경시키거나 모른다고 하거나 그러지 않으신다. 약속한 것을 반드시 그대로 이루셔요. 약속한 것을 반드시 그대로 행하신다. 그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도 깨닫게 합니다. 근데 이제 오늘 말씀은 이제 이 다니엘의 지금 내용들이 이제 묵시문학이라고 하죠. 근데 이제 그 흐름의 방향이 보통 어떻게 되냐면 처음에 이제 환상을 보여줘요. 묵시문학대로 환상을 보여주고, 그리고 이제 하나님이 말씀하시죠. 그리고 이제 그것에 대하여서 천사라든지 돕는 자들이 해석을 해주고, 그렇게 진행이 된다면 오늘의 그러한 내용은 약간 좀 다르게 표현되는데, 이 환상을 보여주는 대신에 이 다니엘이 뭘 이렇게 대하게 되냐? 말씀을 대하게 돼요. 말씀을 대하면서 어떤 내용을 지금 가까이 하게 되냐면 예레미야가 예언한 내용. 예레미야의 예언한 내용은 어떤 내용일까요? 그 유다가, 그 이스라엘이 멸망한다는, 무엇 때문에요?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의 길을 거부함으로 인하여서 결국은 나라가 망하게 될 것이다. 그런데 망하게 되는 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망하게 된다면 그냥 죄 지은 사람이 망하고 잘못한 사람이 망하고 약한 자가 망하고 그걸로 끝난다면 거기에 무슨 기쁨이 있고 은혜가 있겠어요. 그런데 말씀을 읽다 보니까, 다니엘이 말씀을 읽다 보니까, 그 기록을 보다 보니까, 예레미야의 기록을 보다 보니까 이거구나. 그걸 깨닫게 하는 게 있어요. 뭘까요? 이 포로의 생활에 끝이 있다는 거예요. 뭘까요? 바로 예레미야를 통하여 이야기했는데, 그러니까 예레미야가 예언할 때는 어떠냐면 나라가 아직 망하기도 전에 망한다. 그리고 망했는데 다시 회복시킬 것이다. 여러분, 그러니 그 당시에는 예레미야를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아주 그냥 정신 이상자로 생각하지 않았을까요? 나라 망하지도 않은데 망할 것이다. 그리고 포로로 잡혀갈 것이다. 그리고 포로로 잡혀가면 거기서 망하는 것이 아니고 다시 회복될 것이다. 몇 년 만에요? 70년 만에. 그러니 누가 믿어주겠어요? 그런데 지금 그 말대로 나라가 망하고 포로로 잡혀갔어요. 지금 포로로 잡혀간
그 중에 한 사람이 누구예요? 다니엘이에요. 근데 그가 어느 날 예레미야의 그 예언의 책을 읽기 시작한 거예요. 말씀을 대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고 보니까 거기에 기록되어 있는데 나라가 망할 것이다. 포로로 잡혀갈 것이다. 그리고 그곳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곳이 종착역이 아니라 다시 회복시킬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의 회복의 은혜가 있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때로는 치시기도 하고 또한 우리가 여러 가지 어려움 가운데 있을 수도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그것이 목적이 아니라 사랑하는 부모지만 사랑하는 자녀지만 때때로 자녀를 위하여서 사랑의 배를 드는 경우도 있어요. 또 사랑한다고 해서 항상 달콤한 말만 합니까? 혼내기도 하죠. 왜요? 내 자식이니까. 내 자식이니까. 왜요? 잘 되라고. 훌륭한 사람 되라고. 그게 당연한 거 아니겠어요? 이제 자녀를 향하여서 아니면 선생님이 학생을 향하여서 하는 말 중에서 가장 절망적인 말이 뭐예요? 네 마음대로 해라. 네 마음대로 해라. 내가 이제 상관하지 않겠다. 그 말 들으면 학생들은 제일 기분 좋죠. 이야, 이제 마음대로 해도 된다. 그러나 그 말은 사실은 뭐예요? 어떻게 보면 가장 안 좋은 말이죠. 그런데 우리를 그냥 두지 않고 방치하지 않고 던져놓지 않고 그곳에서 지금 이스라엘 민족을 그 포로된 곳에서 힘이 없는 곳에서 곧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노예로 전락한 그곳에서도 하나님은 다시 만드신다. 다시 회복시키신다. 다시 일하신다. 그 소망을 다니엘이 깨닫기 시작해요. 어디에서요? 무엇을 통해서요? 거기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절 같이 시작. 곧 그 통치 원년에 나 다니엘이 책을 통해 여호와께서 말씀으로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알려주신 그 연수를 깨달았나니 곧 예루살렘의 황폐함이 70년 만에 그치리라 하신 것이니라. 예, 지금 포로로 잡혀가 있어요. 그런데 그가 다니엘이 책을 통해서 여러분 이 세상에 책이 없다고 해봐요. 역사를 어떻게 알며 간혹 전쟁이 일어나고 그러면 다 태워버리잖아요. 적국이 와서 침략한 나라가 다 태워버려가지고 문화재가 다 소실되고 책들이 소실되고 그런데 그 중에서 그래도 어떻게 땅에다 묻어놓고 그래서 이 우리나라의 그 뭐 왕조 실록이나 그런 것들도 이렇게 한 부만 어디 딱 놓은 것이 아니라 비밀리었다 이렇게 숨겨놓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근데 그런 것들이 겨우 해서 조합해가지고 역사를 다시 이제 복구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것이 다 없다고 해봐요. 어떻게 우리가 기억력으로 그때는 구전으로만 이루어지잖아요. 입에서 입으로만. 그런데 지금 우리에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 중에 하나가 뭐예요? 인간에게 주신 특별한 은혜가 뭐예요? 은사가 뭐예요? 이 문자, 언어, 문자. 그래서 그걸 책으로 남기고 글로 남기고. 근데 사람은 항상 뭔가를 남기고 싶어하고 글로 남기고 싶어해요. 근데 제가 그 소록도에 갔었는데 소록도 아시죠? 소록도 이제 그 나병 환자들. 근데 그 소록도가 일제시대 때 그 나병 거기에 이제 병원이 생기는데 막 환자를 모집하기 위해서 이 옛날에 우리 삼천교육 때 막 사람들 데려가듯이 나병 환자가 아닌데도 길 가다가 혼자 좀 이상한 것 같다 하면 그냥 데려가 버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거기에 수용시키고. 근데 거기에 가보니까 이제 그 고문과 여러 고통과 그 가운데에서 거기에 감금되어 있는 사람들이 글로 써놨더라고요. 근데 그 하얀 이런 회벽에다가 글을 써놨는데 거기에 보니까 여러 가지 막 손톱으로 쓰고 그랬겠죠. 근데 거기에 어떤 사람이 성경 구절을 써놓은 거예요. 뭐라고 써놨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러니까 똑같이 갇혀 있지만 어떤 사람은 절망과 두려움과 한숨과 원망으로 매일매일 산다면 어떤 사람은 그 가운데에서도 바로 나에게 써준 그 책, 이제는 성경책이 없지만 어디에 쓰여 있는 거? 그래도 마지막까지 내 마음에 쓰여져 있는 말씀 구절. 아마 그분에게 그 기억된 것은 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 상황을 어떻게 해석하며 이해하며
내가 어떻게 받아들일 수 있을까? 내가 이해가 되지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서 하나님을 바라보기 시작한 거예요. 근데 하나님을 바라보는 시작이요. 그리고 그의 이 가장 좋은 방법이 뭘까요? 책을 통하여서, 말씀을 통하여서. 물론 뭐 다르게 하나님을 알 수도 있겠죠. 그러나 가장 정확하게 바르게 하나님을 알아가는 방법이 무엇일까요? 책을 통해서. 무슨 책을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여러분,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하나님의 뜻을 아는 최고의 방법은 무엇일까요? 말씀과 가까이 하는 것입니다. 오늘 다니엘이 바로 책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알아가기 시작해요.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기 시작해요. 하나님의 계획을 알기 시작해요. 누구를 향해서요? 자기의 민족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알기 시작해요. 그래서 우리가 포로로 끝나는가 보다 했는데 이 예레미야의 예언을 보니까 포로가 끝이 아니구나. 우리의 종착역이 여기가 아니구나. 우리는 때때로 고통이 있습니다. 어려움이 있습니다. 한계가 있습니다. 절망이 있습니다. 근데 이것이 끝이라고 생각해 봐요. 다 손을 놓고 싶은 거죠. 그런데 그 고통의 뒷면에, 한계의 뒷면에 은혜의 꽃이 피고 있다는 것을, 준비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쌀쌀한 추위 가운데 있어도 이 땅 속에서는 수많은 생명들이 봄을 준비하고 있다는 사실. 제가 어렸을 때 저희 누나, 이제 고등학교 다니는 누나가, 요즘도 그거 하나 모르겠어요. 이렇게 그때는 동그란 수틀, 여러분 숙제 그렇게 해보셨는지 모르겠어요. 누나 이제 아마 무슨 과목인가? 저는 남 학교에서는 실과 뭐 그런 거 이렇게 배웠었는데 여자 학교는 가정인가요? 가사인가요? 뭐 이제 그런 거에 이렇게 동그란 수틀에 거기에 이제 뭐 새도 그리고 꽃도 그리고 그러잖아요. 근데 제가 신기한 걸 발견했어요. 앞에는 보니까, 그러니까 뒷면 어느 날 보니까 이건 그냥 난장판이에요. 난장판이에요. 그때는 제가 수틀이 앞도 없고 뒤도 없으니까 제가 보니까 이걸 이렇게 이거 엉망으로 만들어 놨냐? 이거 뭐 하는 거야? 장난하는 거야? 해가지고 막 난장판이 엉망이에요. 이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뭔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탁 돌이켜 보니까 거기에 꽃이 피어 있고 새가 날아다니고 물이 흘러가고. 근데 그 인상이 저한테 참 오래, 지금도 이렇게 가끔. 그런데 우리가 때때로 내가 지금 하루하루 살아가고 나의 현실이 엉망인 것처럼 보일 때도 있어요. 그런데 그때에도 이 뒤집어 보면 거기에 꽃이 피고 나무가 있고 새가 날아다니고 이 강물이 흐르듯이 우리가 그러면 이 그림이구나. 이 나의 엉망인 것 같은데 이 그림이구나.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의 계획을 알 때, 하나님의 계획을 볼 때 거기에 소망이 있고 기쁨이 있고 즐거움이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의 생활 가운데 있어도 그 하나님의 말씀을 통한 하나님의 뜻과 계획,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과 계획, 그것을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걸 뭐라고 하냐? 비전이라고 그래요. 보통 비전. 하나님이 나를 통하여 이루고자 하시는 그 계획, 만지시는 그 계획, 그 목적을 내가 깨닫는 것, 그리고 그것에 내가 헌신하고 결단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것이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입니다. 오늘 다니엘이 말씀을 듣고 묵상하고 읽는 것처럼 오늘 이제 이 시대를 사는 우리들도 지금 코로나와 여러 가지 개인적으로 질병과 고통과 또 지금 코로나 이런 상황이 되고 지금 또 늘어나니까 우리 지금 성도들도 펜션을 한다든지 여러 가지 그 일터 가운데에서 영향을 받잖아요. 타격이 지금 커요. 이런 상황들이 있어요. 이거 어떻게 되는 거야, 이거. 근데 이 가운데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볼 때, 의지할 때, 다시 소망을 얻을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언제 끝나냐, 이게. 답이 없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올해까지만 있다. 그러면 좀 참고 견디는데,
이게 또 언제까지냐? 답이 없는 거죠. 그런데 우리에게 있어서 우리를 다시 새롭게 하신다. 지켜주신다. 또 하나님의 선한 계획이 있다. 하나님은 선하시다. 그리고 이제 그 마음 가운데에서 말씀을 통하여 용기를 얻은 다니엘이 결단을 해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을 만난 사람의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 바로 결단이 있어요. 선한 결단이 있어요. 어떤 결단을 하냐? 3절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자, 시작. 내가 금식하며 베옷을 입고 죄를 덮어쓰고 주 하나님께 기도하며 간구하기로 결심을 해요. 이 하나님을 알고 보니까,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알고 보니까 우리 민족이 왜 이렇게 하나님이 택하신 택함받은 민족인데 왜 포로가 되었을까? 그랬더니 하나씩 풀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마치 그동안에 수틀의 뒷면만 보고 있었는데, 엉망이 된 그것만 보고 있었는데 딱 앞면을 보니까 하나씩 풀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니엘이 어떻게 하냐? 바로 그 민족이 우리가 지금 택한 백성인데 포로가 된 그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에 대한 사랑이 식어서도 아니고 변경되어서도 아니고 우리가 공의로우신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죄를 회개하지 않고 돌이키지 않고 말씀을 듣지 않고 의지하지 않고 그것 때문이구나. 그래서 다니엘이 어떻게 해요? 자기가 민족의 죄를 품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기로 돌이키기로 결단을 해요. 여러분, 오늘도 여러분 안에 선한 결단이 있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실 일 한 가지라도 결단과 순종의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그 결단으로 인하여서 가정이 새롭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자녀가요, 좋은 결단만 해도 너무 기뻐요. 그러지 않나요? 공부해서 좋은 성적 받아오는 것도 기쁘죠. 그런데 어느 날 그 자녀가 딱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엄마, 오늘부터 저 공부할 거예요. 그 말만 해도 기쁜 거예요. 딱 오늘 밖에 나갔다 와가지고 엄마, 그동안 제가 너무 죄송해요. 제가 오늘부터는 정말 똑바로 살아볼게요. 그러고는 또 그 다음날 또 그냥 해가 중천에 뜰 때까지 또 자고. 그래도 그 결단이 기뻐요. 또 그 말이 얼마나 갈까 뻔한 것 같이 보여도 그래도 그 마음이 진실함이잖아요. 연약함이 있지만 그 진실함이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도 하나님 뜻대로 살겠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대로 살겠습니다. 수없이 결단하지만 우리가 다 지키나요? 못 지키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결단을 하나님이 귀하게 여기신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을 알아가고 가까이 하고 깨닫고 그 하나님의 선한 계획의 실마리를 찾는 그러한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을 만남으로써 선한 결단, 하나님이 기뻐하실 결단 한 가지라도 그러면 거기에서 나의 삶이 새로워지고 하나님의 물꼬가 트이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또 하나님을 바라보며 알아가고 선한 결단을 내리는 그러한 승리의 하루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저희를 부르시고 택하셔서 새 아침에 기도의 자리에 나오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또한 다니엘이 하나님을 만나고 새로운 결단을 내리는 장면을 보았습니다. 다니엘이 책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알고 또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깨달았던 것처럼 우리가 답답할수록 말씀을 가까이 함으로 하나님을 가까이 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어렵고 힘들수록 하나님 말씀이 우리의 영적인 것을 보게 하는 창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하나님 망원경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살피는 내비게이션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또한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할 때 깨닫는 은혜를 주시옵소서. 성령의 조명하심을 허락하여 주셔서
말씀을 깨닫고 기쁨으로 결단하는 그러한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건강이 좋지 못한 환우들을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특별히 김미경 사모를 불쌍히 여기사 하나님 아버지 이제 방사선 치료가 또한 계속되는데 긍휼히 여겨 주셔서 깨끗하게 치료되고 회복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김소연 어린이를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그 어린 생명 중환자실에서 호흡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불쌍히 여겨주셔서 하나님 아버지여 또한 속히 회복되어 나와 가족과 함께 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또 대학 입시와 또한 이제 취업을 준비하고 있는 우리 청소년 청년들을 기억하셔서 하나님 아버지 더욱 하나님을 의지하고 또한 길을 열어주시고 문을 열어주셔서 좋은 응답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성탄절을 맞이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아버지여 진지한 마음으로 정성을 다하여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드렸던 그들처럼 정성을 다하여서 준비하고 예비하고 맞이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을 의지하며 새벽을 깨우며 함께한 성도들에게 특별한 은혜를 허락하시고 마음의 소원과 기도 제목 자녀를 품고 가정을 품고 또한 나라를 품고 기도할 때 신실하신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께서 만져주시고 치료하시고 회복하시고 채워주시옵소서. 오늘 또 삶의 현장에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 안전을 지켜주옵소서. 건강을 지켜주시옵소서. 이곳저곳을 왕래할 때 안전운행하도록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옵소서. 해외의 육지의 군에 있는 가족들, 자녀들, 성도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강한 손 펴신 발로 붙잡아 주시사 오늘 또 승리의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풍성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 인도하심의 역사가 오직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을 만나기를 소원하고 깨닫고 헌신하고 결단하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머리 위에, 가정 위에, 일터 위에, 사역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